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암송 구절 말씀 기억하시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사실 주일 저녁 예배 광고 시간에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 이 수요일 우리 한번 함께 외워볼까요? 자연스럽게 죽을 펴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 다 맡기면요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의 모습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분파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하면서 파벌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분파 문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공동체 내에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파 문제에서 촉발된 갈등은요, 지금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넘어오는데 두 번째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걸고 넘어지고 지적한 겁니다. 소위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바는 이거죠. 복음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교인들 안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 주장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계속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걸고 넘어졌던 것은 이것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 그러니까 연보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가난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헌금을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매 주의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모아 준비할 것을 부탁해요. 여러분, 이 선교헌금을 부탁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을 부탁한 건 이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바울은 이 선교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합시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그 배경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죠. 그 당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잠시 한번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고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당시 예루살렘 그 공의회, 그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허용되고 그들을 인정했다는 모습, 그것을 방금 이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과 리더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좀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선교헌금, 연보를 좀 부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이걸 빌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돈을 밝힌다. 바울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 문제에 민감합니까? 쉽게 상처받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까? 교육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바울도 그렇고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개척하시고 나서 오랜 기간이 상가교회를 한 상가교회로 있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도들이 어렵게 헌금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상가 임대료로 내는 게 마음이 계속 쓰인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돈에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죠. 이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갑니다. 교회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요. 하지만 디도편에 보냈던 이 눈물의 서신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죠. 다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요. 사랑을 회복하고 더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지금 기쁨으로 다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울 같았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됐던 헌금 문제를 다시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꺼내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피했을 것 같아요. 평생 입 밖에 내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 연보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계속 다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왜일까요? 왜 바울은 그 문제가 됐던 그 문제에 어찌 보면 그냥 감춰놓고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까? 왜 꺼냈던 거야? 꺼냈던 것일까?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죠. 수년간 기근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에 대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혜를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부탁한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에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드린 연보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을 알리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헌금, 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헌금, 예물은 은혜 받은 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자는 물질로 들여서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 예물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해서 뒤에 좀 더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2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이 선교를 감당했대요. 수많은 환난을 겪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라고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들의 현실을 보세요. 2절 중간에 나와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남은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힘에 지나도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예물은 뭐냐?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4절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누가 구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구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은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원했다는 거죠. 억지로 안 했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위치를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것을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자원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은 뭐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이나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드린다라고 오늘 5절에는 얘기하냐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헌금 내시는 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물질을 드렸지만 그 안에 감사와 감격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런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요. 마게도냐 교회의 이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는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쭉 내려와서 10절 말씀 보면 이 선교에 동참했어요. 1년 전부터 미리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모든 선교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모함 때문에 중단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말해요. 디도를 통해서 내가 보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성취하라고요. 성취하라고, 완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여행하다 보면요, 이 기념품 숍에 가면 빠지지 않고 이 문구가 써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구는 뭐냐 하면 여왕의 왕관이 딱 이렇게 위에 표시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Keep calm and carry on. 우리나라도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 문구를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청년들 많이 있던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Keep calm.
동요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carry on, 계속해라. 일상을 살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영국이 이게 런던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이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포스터의 문구가 그거였어요. Keep calm and carry on. 실제로 그 문구를 낸 다음에 이 런던이 공습의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황실이나 영국 정부는 런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쟁 후에 이 문구가 유명해져서 계속 지금까지 회자되고 물건으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패러디도 나오는데 사실 어떤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 책상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Keep calm and study 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 예, 잔소리하기 싫으신 분들 이거 붙여놓으세요. Keep calm and study on. 잔소리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놔요. 무엇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거짓으로, 그리고 갈등으로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carry on, 계속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명을 완성해라, 성취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쭉 나열된 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구제 사역에도 풍성하게 감당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요, 물질을 바치는 것을 축복의 방편으로 혹은 저주를 피하는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서 구슬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물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래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 같이 합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이 뭘까요? 저게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진실함, 곧 거짓이 없는 사랑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걸까?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리죠. 더 가난한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해 너희는 부유하게 됐어요. 생명의 은혜를 얻었어요. 생명의 축복을 얻었어요. 부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 쭉 보셨고 읽었지만 연보, 헌금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씁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은혜예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땀과 헌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그래서 11절까지 바울은 멈추었던 그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 증명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붙여서 이야기하길 출애굽 시에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예를 들면서 모든 성도는 사실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세워주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그 찬양시를 쓴 이 크리스토퍼 워즈워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빗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영적 장막에 거한 동거인들이다. 또한 세상이라는 광야를 경유해서 동일한 천상의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여행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산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이고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신의 것으로 쌓지 마라. 하루가 지난 만나처럼 결국 부패하고 말 거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래요. 그것이 만나의 이야기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의미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사명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해 왔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찮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며 이 사명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부유함을 버리시고 가난함으로 우리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진실함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것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으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갇혀있을 우리를 주 십자가의 은혜로 그 다리를 건너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랑의 진실함을 하나님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명, 그 복음 전하며 물질과 구제와 선교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